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으로 272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나눌 때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시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고, 남자분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중층에도 인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3명 정도는 좀 인사를 하세요. 아름답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다들 그냥 얼굴이 환하게 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저를 닮아서 다 미남이고, 뭐 착각은 자유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여자분들은 얘기 않겠습니다. 얼마 전 신방하면서 집사님들과 요즘 젊은이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이 넘으면 노처녀 노총각, 아주 시집장가 못 간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30대 후반은 돼야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들어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단지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에는 대학 나오면 취업해서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이제는 대학원까지 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해야죠. 또 군대 갔다 와야죠. 또 어학연수 갔다 와야지. 또 대학원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취업하면 30이냐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배운다고 사람 노릇을 할까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참 지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식만 많이 쌓으면 지식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었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인데,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참 지식을 말하기 전에 헛된 지식의 무익함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헛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또 하나는 헛된 지식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든다. 여러분, 헛된 지식이, 또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식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든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참 아리송한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식, 먼저 아는 지식이 후 지식을 막는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 참 지식을 방해한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도 높고 또 신학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대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뭐 신학 지식도 해박하고 또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분들이 은혜를 더 못 받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 계세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사람 목사님이라고 뭐 크게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살살 얘기는 하고 싶은데도 그냥 목사님 체면상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라다가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장로님들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 권사님들이 또 은혜 받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안 받아들여. 저건 뭐가 잘못됐어. 저건 언어의 표현이 잘못됐어. 목사님 표정이 너무 굳어있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에게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요. 교회를 새롭게 좀 갱신하고 싶어요. 막 새롭게 나가고 싶어. 근데 목사님, 그 장로님 중에 몇 분, 또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요.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지금까지의 장로교 전통에 대한 지식이 이게 진리처럼 딱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예배 시간에 어떻게 감히 박수를 쳐?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가지. 더군다나 여자들이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가냐? 뭐 예배 시간을, 예배 순서를 변경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러면서 갱신을 반대하고 중직자들이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막기 때문에 부흥의 길을 막아놓는 경우, 목사님의 목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03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뭐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2003년, 16년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교회가 장로교 합동적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러한 합동적 교회에서 그대로 전통을 이어오다가 2003년도에 그냥 95%로 바꿨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3분의 1이 도망갈 줄 알았어요. 하도 변화가 커서.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신뢰하고 따라왔어요. 저는 그게 늘 감격이에요. 다른 데 가서 자랑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많은 변화를 다 신뢰하고 따라왔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성전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이 장로교 전통에 꽉 젖어 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또 4절에 보면 새로운 차원의 참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새로운 지식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이 선지 활동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힘있게 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많았고요.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힘있게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너무나도 의로운데 막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막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죠. 근데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보여요. 그동안에는 백성들은 범죄한 백성들,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 내가 죄진 그 입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으니까 내 입술은 더러운 입술이고 부정한 입술이라고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알면요, 하나님은 적게 보이고 내가 크게 보여요. 또 하나님을 알되 적게 알면요, 내가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적게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서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보다 다른 사람이 커 보여. 전에는 나만 커 보였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커 보여.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많이 알고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 괴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요? 또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입술이 막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율법적으로 이래서 먹으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이래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분쟁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능한 것을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도리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참 지식은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같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뭐 우상 제물 문제, 그 다음에 혼인 문제, 또 그 다음에 음란 문제, 뭐 우상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율법적 지식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을 막 꺼림없이 막 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시장에 나오는 많은 그 음식들이 한번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막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막 먹었어요. 아니,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야. 그 조각품에 불과해. 그 앞에다 놓았던 음식이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막 먹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참 지식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게 참 지식이지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막 먹으면 그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어요. 법대로 하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래전에 남자 제자학교, 뭐 굉장히 30년 전 얘기예요. 남자 제자학교를 이제 할 때인데 서로 이제 그 집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토론을 하게 만들었어요. 자, 술, 담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지 않아야 된다. 서로 이제 토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실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술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담배라는 말은 성경에 단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담배라는 말 성경에 나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자, 담배라는 말이 언급도 없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취하지 말라는 말이,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도 좀 술, 담배 해도 되겠네요.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을, 목사님은 안 되지요. 목사님은 안 된대.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담배는 담배라는 말 단어도 없는데 왜 그걸 그만하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그냥 내가 담배 한 대 딱 피우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 그럼 피워. 그냥 얼큰하게 치여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성경에 금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건덕상의 문제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집사인데 담배 피네. 아니,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또 담배를 피네. 아니, 저 사람은 장로인데 또 술을 막 마시네. 두 가지 시험에 들어요. 하나는요, 안수 집사도 피우는데 나도 피워도 되겠다, 야. 장로도 마시는데 나라고 못 마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장로가 저 정도면 나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장로가 저 정도로 그냥 바가지로 마시면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초복날.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네, 바쁘니까. 예? 복날은 아주 그냥 그 견공들이 떠는 날 아닙니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 초복이 어제 그저께라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남전도에 여름에 남전도에 친목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럼 친목회 때는 꼭 뭘 한 마리 끌고 가요. 요즘 그거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끌고 가서 아주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남전도에서 한 마리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털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태우는데 개가 벌떡 살아있느라고 도망간 거야. 막 이렇게 태우는데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남전이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쩌나저쩌는데 막 목사님이 몽둥이를 들고 잡아야 된다 하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또 집사님들도 잡아라 하면서 쫓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막 잘 가가지고 그 삐뚤거리면서 가니까 그냥 가가지고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서 잡았습니다. 근데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는 것을 남전도 회원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짐승을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잡아 먹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개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께 죄인가요? 식물로 주신 거예요. 괜찮아요. 먹어도. 그리고 또 목사님은요, 그렇게 막 힘든 거 쫓아가서 개를 그렇게 한 것은 남전도 회원들 먹이려고 그런 거야. 얼마나 남전도 회원들을 사랑했으면 막 그렇게 가서 그거를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요, 남전도 회원 중에 몇 명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야,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냐?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냐? 사랑이 없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분이 몇 분 계셨다니까요. 자, 지식적으로는 괜찮아요. 성경에도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은 거죠. 자, 초상집에 가서도 흔히 있는 일인데 어떤 집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그냥 생글생글 웃고 그냥 먹기도 잘하고 막 그냥 방방 날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어머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놓고 자, 그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잘 먹고 그게 죄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기쁘죠?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또 잘 먹어야 되잖아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손님이 오니까 방방 날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 야, 저 며느리 봐라. 시어머니 죽은 게 그렇게 좋은가 보지? 아마 기다렸나 봐. 남편께 집살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렇다니까.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유명한 대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막 비난이 쏟아지고 안티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금한 적도 없고 또 법상으로 분명히 공동의회에서 아들 우임 목사 청빙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하자가 없다. 또 이렇게 계속 주장합니다. 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덕인데, 건덕을 세우는 건데, 아무리 정당한 법으로도 덕이 되지만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세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또 상처를 받고 전도끼리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까?
세습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건 법의 문제지만 그 이상의 법이 바로 덕이 되는 것.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당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 법 때문에 한 명이라도 상처받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이 지식이죠.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당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들이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이 100% 찬성해서 청년 투표에서 한 명도 반대하고 100% 찬성해도 나는 안 합니다. 왜?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건덕상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데 왜 이걸 합니까?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성경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맨바닥에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물려주세요. 한 번도 저는 물려준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왜?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건덕상의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끼리 막히는데 나 하나 목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또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아들한테 물려줍니까? 그러므로 참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 참 지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지식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의 논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줘요. 한 가지는 아무리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거 뭐 그냥 음식이야. 하나님 주시는 음식은 내가 그냥 먹어도 돼. 이래가지고 먹어도 된다. 양심에 아무 꺼리낌 없이 먹으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양심에 꺼려. 이거 우상 제물인데 먹으면 뭐가 꺼름칙해. 막 죄가 될 것 같아. 그럼 안 먹는 게 좋다. 근데 바울 자신은 나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나는 이거 먹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는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시험이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세 가지 정리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내려놓는 거죠. 왜? 덕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험이 되니까. 예수님이 왜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 그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신 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죠. 명예, 지식, 젊음, 가정 다 포기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을까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기 위해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많이 내려놓고 더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많이 배웠다고 안 한 무인격으로 행한다면 배우지 않고 겸손하게 낫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교회가 커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교만할 것 같으면 교회를 조그맣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노예나 총회에 가면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 법이요, 법입니다. 헌법 몇 장 몇 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정말 똑똑들해요. 얼마나 그렇게 법도 잘 알고 풍부한지요. 또 법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보다 사랑이 앞서야 돼요.
법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법대로 행해 산용운에서 상처받는다면 법을 포기하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행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덕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 권리를 포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덕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 상처가 돼.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참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법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는 것 때문에 그 아는 그대로 행해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도리어 그 지식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지식은 또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래요, 다 해도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행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 지식이지요. 여러분들은 모쪼록 참 지식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